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깊이 있게 서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두운 세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여름 태풍 피해로 관자에 살던 국민들이 다수가 죽었고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로 7명이 죽었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길 위에서 압사되어 죽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물에 잠겨 14명이나 죽은 이번 장마에 산사태 등으로 총 46명이 죽었고 4명이 실종되었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에서 자살했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했습니다. 또 신림동에서는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단순히 사회 문제라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공무원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달고 문자를 보내고 칼을 휘두릅니다. 세상이 험해졌다고 치부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기의 명예와 이익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도층에서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있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 성도들이 우상숭배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보다 우상숭배냐 아니냐에 따라 성도들이 지지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자를 지지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안 어두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친일이냐 반미냐 친미냐 반미냐가 아닙니다. 주님이냐 사탄이냐 주님이냐 우상이냐의 문제입니다. 무당 같은 자가 활개를 치고 그가 유튜브에서 말한 것이 국정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좌파를 빨갱이를 대항해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을 지지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에 어둠의 영이 더 강력하게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고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교회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탄,
주님과 우상은 확실히 구분하고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핍박과 비방 속에 살아가야 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유언이요 안식처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자로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돌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성도들의 위안과 안식처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젊은 자들 모두에게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허리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힘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그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죠.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대할 때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젊은 자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나보다 나은 면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하고, 젊은 자들도 장로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나보다 나은 면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겸손하게 섬긴다면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피조물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오너가 일개 사원의 발을 씻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있다면 대서특별할 일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하셨고, 그런 다음에 자신처럼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섬기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견디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현재의 환경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환경이 고통으로 다가왔다면 우리가 혹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나, 자신이 주님보다 만몬신을, 주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섬기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한 적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현재 환경을 감사하고 견디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생기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보다의 헬라어 멜로는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그 염려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걱정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로 염려하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술 취해 있지 말고, 즉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를 경계하며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이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자. 여러분은 사자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동물원의 사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주면 그렇게 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자. 아니면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사자를 연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자란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는 사자를 연상했을 겁니다. 당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았습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절대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떤 동물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달려들어 물어뜯습니다. 설령 그 중에 힘 있는 장정이 두 손으로 사자를 물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10cm나 되는 사자의 발톱을 막지 못합니다. 그 발톱은 길고 날카롭고 강해서 사람들의 몸을 핥히면 살이 다 찢겨나가고 뜯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맨손으로 사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여인은 빨리 죽기 위해서 자기에게 달려드는 사자에게 자기 몸을 길게 뺐다고 합니다. 빨리 고통이 짧게 죽으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이러면 그들은 그 사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한 가지 진리만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마지막 임종 때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죽음은 이래.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 부활의 영광을 입으라고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믿음으로 대적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 굳건한의 스테레오스는 단단한, 견고한, 강한, 확고한, 진실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단어와 어울리는 히브리어는요, 부싯돌, 바이라는 히브리어 할람이십니다. 이것을 쓴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누구 얘기 같아요? 근데 이건 이사야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어떤 난관이 있어도 감당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내맡기며 수염을 뽑아도 자신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그러니까 바위처럼 되게 하셔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주님, 우리 얼굴을 부싯돌 같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선물을 주면서 전할 때는 막 힘있게 전합니다. 저도 예전 교회에서 막 전도하러 갈 때는 뭔가 줄 때는 막 힘있게 전해요. 하다못해 과자를 주더라도 커피를 한 잔 나눠주더라도.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면서 전해야 하는데 돈을 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 좀 폼나게 전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있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금세 스리랑 무브에 나오는 그 김한국 씨처럼 은매 기주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교인 몇 명입니까? 이러면 싹 기죽어 버립니다. 그게 안 돼요. 자동적으로 돼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 얘기에는 안 하고 뻔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내 얼굴을 좀 부싯돌 같게 해주십시오. 뻔뻔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이 누구 얘기 같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얘기 같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이신 주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님께 적용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주님께서도 대제사장의 무리와 로마 군병이 때릴 때 자신의 뺨과 등을 그대로 맡기셨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실 때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리실 때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보면 가릴 때 가려놓잖아요.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후의 한 사람인 그 강독간에도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드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구속사역을 완성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많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겠어? 과연 저 사람이 쳐다는 보겠어? 이렇게 의심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살면 전해야지, 좀 더 유능하면 전해야지,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 배우 같으면 뭐 현빈, 정우성, 조인성 이런 분이 아니에요. 못난 분입니다. 더군다나 몸의 질병을 달고 다녔어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안질로 봅니다. 사람들이 그냥 딱 보기에
보이는 그 질병.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병이나 치료받아라. 죽은 사람 살리지 말고, 병든 자 고치지 말고 너 병부터 먼저 고쳐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 전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과 아무 관계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의 끝자락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해야 하는 겁니다. 대적하다의 헬라어 안디스테미는 대항하다, 대적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요 못못에 반대하여의 안티와 서다의 히스템에서 유래됐습니다. 사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즉 주님 편에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영적 존재들이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대적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주의 말씀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라 얘기라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사탄에 서 있는지, 주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에 서 있는지 자기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어떤 제약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다른 형제들도 이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위로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만 어렵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로워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주님께, 하나님께 자신만 아합에게 굴복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7,000명은 실제적으로 7,000명을 세긴 게 아닙니다. 7은 하나님의 수고, 1,000은 많다라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는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라도.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한 명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요. 엘리야만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해하는 수의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 잘 견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7,000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막 목사님들이 이상한 행동했다는 뉴스 많고, 뭐 재정 횡령했다는 소리 많고, 막 교회가 완전히 타락되고 세속화된 것 같아요. 다원주의가 막 횡행해서 WCC가 가입된 교회들이 너무 많고, 이단들이 막 폭주하고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7,000명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7,000명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 세상에 동일한 고난을 받은 다른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있으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더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의 헬라어 올리고스는 아주 잠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요, 이 땅의 시간은 삶은 잠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잠깐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주님 언제 끝내주십니까?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잠깐입니다. 평생 낫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당한 우리들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온전하다의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상태를 바르게 펴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부가 물고기를 막 잡고 나면 그 물이 온전합니까? 아니면 엉망이 됩니까? 엉망이 되죠. 뜯겨져 나간 부분도 있죠. 그럼 어부들은 뭐예요?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늘 바닷가에서 그물을 짚습니다. 그물을 회복하는 거죠. 또 부러진 뼈를 고쳐주는 것처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쓰이는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느라고 망가진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갖고 믿음이 찢겨지고 손상이 됩니다. 흔들리기도 하지요. 근데 그 믿음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형제가 범죄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부러진 뼈를 고쳐주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흐름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심각하게 왜곡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잘 나가고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말과 행동의 삶 속에서는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의 뼈가 부러졌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접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굳건하다의 헬라어 스테리조는요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비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하게 잡아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 몰라요. 나는 내 뜻대로 살려. 이러다 보면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합니다. 2번 만났는데도 막 달려가서 옛날 같았으면 막 주님 막 감사합니다 살아나셨군요 막 이렇게 부활하셨군요 하고 기뻐할 텐데 아무런 등장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 디베라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왜요? 자신이 뭐 했기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는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자 내 양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부인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사람들을 붙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저질러 봤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서 넘어질 때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회개하고 제대로 걸어가면 우리가 넘어지는 그곳에 넘어진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나도 넘어졌어, 나도 이랬어라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향해서 걸어가자라고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굳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아주셔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좀 더 거룩해지라고, 그 모습으로 만나라고. 지금 당장 구원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을 쫓아가면서 뭔가 영적으로 성장해진 그 모습으로 만나라고 그렇게 굳게 잡아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하다의 헬라어 스테노스, 힘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강하게 만들다, 강화시키다라는 건데요. 특히 질병이나 신체적인 결함 아니면 정신적인 연약함을 강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질병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사람들도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다의 헬라어 델멜리오는 기초를 두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기초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오래 펴오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사도와 선지자의 터도 결국 그 모퉁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터예요. 그 터 위에 개인의 믿음도 견고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도 견고하게 지어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대로 살면.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권능이 있어야 우리를 그렇게 해줄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편지를 대필해 주시는 실로아노, 즉 신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마가가 문안 인사를 한다고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한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때 바벨론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한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참된의 알레데스는 진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임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동안 오늘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전서에서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강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에서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후에 받은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진짜 성도가 자신에게 닥쳐온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행실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없어질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영적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영적 신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곳의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귀히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잘 돌보라고 했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주어진 모든 환경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뻐하라고 했고,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사탄을 대적하여 그 반대편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을 명심하고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축복 기도로 이 글을 마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명예와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서로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